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최고의 날. 겸손한 자에게는 참 쉼이 있나니 마태복음 11장. 사역을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다. 민낯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도 같은데 어제는 나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 보통 나는 나의 리더십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 나 리더되고 이런 평가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하하. 해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해명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아시고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키워주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배우고 나의 자금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 감사하기로 한다. 장학생으로 4명 한국에 보냈던 우리 케냐 학생들은 2명을 장학금에서 하차시켰는데 모두 다시 후원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우리 케냐에서 우리가 보낸 학생들인데 내가 내 아이들을 더 신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마 장학금을 내가 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단 한 명도 실수 없이 장학생으로 보낸 우리의 처음 목적이 100%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보낸 이 학생들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덕분에 다시 학교로 가게 된 학생들과 소통도 더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3학기 남았으니 끝까지 잘 도와주려고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성경 구절이 반가울 것 같다. 요즘 나는 사실 피곤한 일이 많다. 나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때로는 그냥 던지듯 나를 위한 배려 별로 없이 주어지는 이런 말 저런 말들. 아마 내가 강해 보여서이겠지. 다 잘 소화시킨다고 믿어지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다 잘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무조건 감사 하기로 작정한 일은 요즘 근래 들어 내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분석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에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 건강한 평가는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으니 넘어진 줄 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까진 무릎이야. 며칠 지나면 다 나을 터이니.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레슨비를 내게 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우면 등록금 내야 하고 학원에서 배우면 학원비 내야 한다. 하나님에게 배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레슨비로 내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나니 하하하.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는 것들에 내야 하는 레슨비는 꼭 재정만은 아닌 것 같다. 레슨비로 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좌절감이요, 실패감이요, 우울함이요, 자괴감이요, 굴욕감이요, 자존심 상함이요, 육신의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억울함이요, 서러움이요 등등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들이나 고난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레슨비로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 레슨비로 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러한 레슨비를 내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는 레슨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의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다. 참된 쉼은 바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저절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배우는 것이 싫으면 레슨비는 당연히 내기가 싫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배움을 좋아하면 레슨비가 암만 비싸도 배우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레슨이 아닐까? 어떤 분야에 정말로 유명한 레슨을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에게 레슨비 내는 것이 아까울 리가 있을까? 레슨을 시켜주는 자체로만도 황홀한 감격이 될 터이니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레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레슨비는 과연 얼마나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대로 옮겨본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배우려면 그 레슨 받는 시간에 오래 참아야 할 일들로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투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며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교만할 만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게 될 것이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여야 하니 무례히 행하고 싶은 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여야 하니 내 유익만을 챙기고 싶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며 성내지 아니하여야 하니 화가 날 일들을 만날 것이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여야 하니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불의를 만나야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니 진리를 공부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레슨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 배우는 배움의 터전을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가르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늘 신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성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배운 것을 복습할 때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을 예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낯설지 않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정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은 그러니 레슨에서 점수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모든 레슨을 기쁘게 감사하게 잘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한국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한국에 2주 있는 동안 주님 가르치시는 레슨들을 잘 배우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아틀란타 어느 묵고 있는 숙소에서 그대의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억만 번 더 들어도, 억만 번 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 제가 아들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형제 되신 분이 막 더 기쁘게 아멘 한다는 그 말을 들어서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아를 먼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승승장구 할 때가 있죠. 아, 오늘 정말 잘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어떨 때 저는요, 제 멘티들이 저를 막 칭찬해 줄 때 이래요. 멘토님, 그렇게 사시다가 에녹처럼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우리랑 함께 있으셔야 돼요.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를 완전 그냥 칭찬해, 완전히 극치. 아,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오늘 정말 잘 살았어. 근데 어떤 날은 오늘 제가 묵상에 말한 것처럼 민낯을 본 때도 있죠. 부끄럽습니다. 어머, 어떻게 내가 저런 말을 듣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정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정말 일어나기 싫기도 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했는데 다시 일어나야 의인인 것이지 넘어지는 건 사실 7번이 아니라 7,000번을 넘어져도 7,001번째 일어나면 되죠. 한 번도 안 넘어진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설교에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의인이면 넘어져야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인이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그냥 계속 넘어진 거기서
그냥 세상 말로 개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넘어지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넘어지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졌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는 어떤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대가 승승장구 하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울컥하네요. 그대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정면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대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대언기도 하면서 이전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붙들려서 정죄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대언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들의 묶여있는 거, 강박관념이라든가 하여튼 두려움 이런 것을 다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는 또 누구한테 너무 강박관념, 너무너무 이 강박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제 문자도 받았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그대가 오늘 그 강박감 그런 거에 시달려 있는 사람이란다면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 없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강박관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아자 힘내시기를. 오케이?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 묵상은 한국에서 그대 출석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